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예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교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너무 그렇게 익숙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같이 이제 한 주가 지나고 주일이 되면은 교회 오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 모드로 바뀌죠. 교회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광고도 듣고 자기의 준비해온 헌금을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통상적인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는 그런 교회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내가 다니는 곳, 그 다음에 내가 익숙한 공간, 그냥 내가 위로하는 어떤 그런 자리 정도로만 남을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 정도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비밀이 이 땅에 내려앉은 자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지금도 손수 세워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너진 사람을 다시 살리고 깨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고 정말 절망한 영혼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가? 자, 교회가 크면 좋은 교회입니까? 행사가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순간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꾸 이렇게 지치고 상처받고 또 외롭고 때로는 실망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메마르고 인생이 무너진 채 살아갈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무엇이 다르기에 그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 질문을 붙들고 첫 번째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회복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이 잘 풀린 사람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깨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들을 겉으로 봅니다. 잘 웃고 그 다음에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인사를 밝게 하면 저분은 참 괜찮은 분이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씩 또 망하는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남몰래 울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런 상처가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는 끝이구나 싶었던 순간이 정말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시편 말씀에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따뜻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상처난 사람을 밀어내지만 하나님은 상처난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십니다. 세상은 흠집난 사람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처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기 사명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한 사람이 고침받는 곳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입니다. 교회도 잘 다녀요. 사람을 만나면 항상 웃고, 저 사람은 진짜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가면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이미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속한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정말 자기가 감당하기 버겁고, 정말 그래서 미래도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매일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안의 한 성도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괜찮으신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이 집사님은 울음이 터졌어요. 왜요? 다른 사람은 충고보다 먼저, 그 사람은 충고보다 먼저 품어주는 그 사랑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곳. 사실 안 괜찮아요 라고 말해도 정죄받지 않는 곳. 울어도 되는 곳. 정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깨어짐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론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과 그다음에 억울함, 실패, 수치, 외로움을 몸으로 자기가 지나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상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것입니다. 흠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데려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무대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교회는 공연장이 아니라 회복의 집인 것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 전시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낸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상처받은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깨어진 인생이 다시 숨쉬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묻겠습니다. 회복받은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에서 회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사람들은 그냥 은혜 받고 위로받는 데서 끝나야 합니까? 교회는 단지 나를
위로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곳입니까? 이 질문을 붙들고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살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끝이 아니라 곧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는 너 혼자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회복하신 이유는 너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내지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교회의 표지를 아주 저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설교를 잘 들으면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건물이 크면 아닙니다. 너희가 프로그램이 좋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느끼는 순간은 교회가 어떤 화려한 때가 아니라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무섭도록 진지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수고를 드리고 때로는 돈을 들여서 때로는 눈물을 들여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 속에서 사람은 살아납니다. 어떤 집에 엄마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버거웠어요. 집은 엉망이고 냉장고는 정말 비어 있었고 마음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문을 열어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그 속에 밥과 반찬이 예쁘게 준비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 같은 공동체 교회 식구들이 몰래 와가지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음식을 해놓고 간 것이에요. 그 순간 그 자매가 거실에 앉아서 한없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정말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저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섬김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최고의 법은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편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짐이 네 짐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넘어진 자를 붙들고 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상처 입은 자를 정말 정죄하지 않고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단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상 앞에 보여줄 때입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 차갑습니다. 세상은 너무 경쟁적이에요.
세상은 너무 외롭습니다. 각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로 묻습니다. 어디 가면 진짜 사람이 있지? 이렇게. 어디 가면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나를 이용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예배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아이로 머물지 말고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좋은 말씀이네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 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도 영적 아이로만 살 것인가? 늘 받기만 하고 늘 돌봄만 원하고 늘 누가 해주기만 바라는 신앙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누군가를 내가 세우고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많이 믿었다. 연수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장로가 되었다. 직분으로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성장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정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활동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경력이 오래돼도 사랑이 없으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성경 더 알게 해주세요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 사랑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부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옆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 우리가 운동을 오래 했다고 다 건강한 것이 아니듯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은 오래 했는데 자세가 잘못되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사랑은 잘하지 않아 오히려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물도 안 주고. 반대로 처음에는 100g도 못 듣던 사람, 못 들던 사람이 날마다 훈련하면 1kg도 들고 5kg도 들고 10kg를 드는 것처럼 사랑도 훈련하면 자랍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좀 불편해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주님, 저 사람도 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남의 눈물에 무감각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같이 울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근육이요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적 아이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청년으로, 영적 부모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받기만 하는 신앙을 끝내겠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제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사랑하겠다. 나는 이제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정말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건물부터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프로그램부터 세우지 않으셨어요. 사람부터 세우신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을 일으키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고치시고 메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그 회복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살리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지금 얼룩져 있습니까? 내 인생은 너무 망가졌어.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얼룩진 천조각을 버리지 않으시고 걸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너무 지쳐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지치고 교회에도 지치고 인생에도 지쳐 있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나 다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이 살고 울던 사람이 무너지는 가정이 일어나고 그 길 잃은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 누군가를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눈물 닦아주는 손이 있게 하시고 무너진 사람 붙드는 가슴이 있게 하시고 영적 아이가 아니라 영적 청년, 영적 부모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 회복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